복음성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찬송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데, 구제하고 나눠주다가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데는 좀 많이 받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받고 그런 것 같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게 받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잘나서 더 많이 받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해, 누구만 있어 기도해.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얼굴을 보면 조금 새초롬해. 그래가지고요, 목사님들 보면 조금 냉정하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 목사의 사이는 언젠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좋아도 좋은 척, 나빠도 나쁜 척을 하지 않는 얼굴을 가져야 될 사람이 목사인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 평신도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아니,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이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비참하게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지금 이 광경이 뭐예요? 돌로 자기를 행해서 많은 사람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스데반은 돌을 쳐다보지 않고 돌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어.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렸는데 환상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 59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아파요, 그만 때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했어. 돌 맞으면서 기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기뻐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욕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쫙 부를 때 빠져나가.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주무셨어. 갔어. 돌아가셨어. 그때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그래서 용서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감동이 있어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키워드 용서입니다. 스데반의 키워드 용서. 정신과 의사인 메인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라는 것에서 온다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90%가 어디서 오냐면 스트레스가 오는 길목 첫 번째 미움. 미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 미워하지 마. 한번 해봐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 두 번째 다툼. 제발 부탁이니까 다투지 마세요. 교회는 다투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의 결핍. 용서의 결핍. 거기서 오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용서란, 크게 하면 아니면 합시다. 용서란 자기 치료제다. 스스로 한번 우리 본인한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그러니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용서하면 가장 치료받는 사람이 그냥 자기예요. 상대방, 내가 용서를 해준 그 사람이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한 내가 치료받아요. 용서하면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한 사람이 더 이익이다. 더 큰 이익이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빚진 자예요. 주어보세요. 주고 잃어버려요. 받아보세요. 받은 사람은 잊지 않아요. 장로님, 한 2달 전에 서울 남년에 전직 감리사님들하고 전직 감독님이 우리 여수에 와서 1박 2박 하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 초년기에 정말 성미가 없어서 굶을 때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갓김치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가게를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디로 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안내했어요. 그리고 갓김치 그 사람들한테 선물했어요. 선물. 갓김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봐. 갓김치 결제하고 뒤돌아서는데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언제 이 목사가 서울 남년의 감독님인데 선물할 수가 있고, 언제 서울 남년의 기라성 같은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선물해 줬더니 그거 아니에요. 2kg짜리 권사님 2만 원이잖아요. 2kg짜리 선물 하나 했더니 그거 다 막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선물해서 어때요? 우리가 사줘야지. 아니 사달라고 전화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용서는 자기 치료제예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설교 가운데 딱 한마디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나의 얼굴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얼굴이에요. 10대 때 그린 그림이 달라요. 20대 때 그린 그림이 달라요. 30대 때 그린 그림이 달라요. 40대 때 그릴 때 그림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림의 완성은 언제냐? 주님 앞에 설 때.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주님 앞에 설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근심, 걱정, 우스사리를 다 지우고 성령으로 화장을 하고 주님 만나는 얼굴, 그 얼굴을 그려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돌로 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악마같이 대들지 않냐고 돌로 쳐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용서했어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용서한 사람이 승자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디프치라고 하는 심리학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하여 준다.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하여 준다. 용서는 틀을 다시 짜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리킨다. 멋지잖아요. 용서는 과거에 우리 어떻게 살았던가 상관이 없어. 과거의 상황이 오늘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좋은 면을 보고 나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용서는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를 낮춰라. 겸손과 공감의 기술을 터득해라. 겸손과 공감의 기술을 터득하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용서는 자기 아픔을 씻어주는 자기 치료제. 용서하면 자기가 더 커져요. 용서하면 자기 질병이 나라고요. 가장 먼저 치료되는 질병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용서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립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왕이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왕이 왕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어떻게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자기 부하를 잡으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꼭 잡고야 말겠다. 아마 그냥 모진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에게되지라는 굴 속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속설에 의하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급한 볼일이 생겼대.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급한 볼일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어디를 들여다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들어갔어. 응? 들어갔는데 급한 볼일보다 그만 졸려서 거기서 잤어. 얼마나 피곤했어요. 응? 근데요, 잠자고 있는 사울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다윗이 있어. 다윗이 거기서 더 있다가는
사울이 깨면 큰일 날 것 같아. 살금 나오다가 이때다 그러고 사울의 목을 딱 자르면 끝인데 사울의 목을 자르지 않냐고 사울의 옷깃을 쫙 잘라가지고 도망 나왔어.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굴속에서 잠자던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옷이 잘라진 거예요. 자기 옷이 누구 손에 있어?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 있어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진정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손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니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요? 지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았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0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뺏겨버렸습니다. 용서받는 기쁨보다 용서하는 기쁨이 더 큰 법이니 용서하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면 자기가 더 커집니다. 용서는 자기 치료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용서는 서로의 허물을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줘요. 그러기에 용광로는 소망이고 축복이에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공중에 앉은 사람들 모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거 구경하려고 앉은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그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주목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목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자세히 뚫어져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심령이 녹아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얼굴은 성령이 조명해서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프치는 심리학자라고 했잖아요. 살기에서 용서하라 그랬어요. 살기에서 뭐해라? 용서해라 라는 그 책이 있어요. 삶을 위해서 용서하는 책에서 용서의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유익을 말했어요. 첫 번째, 평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용서해라. 마음이 평화. 두 번째, 희망을 보기 때문에 용서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는 새 출발입니다. 용서는 새 출발입니다. 용서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는 도끼에 향을 묻혀줍니다. 그게 향나무예요. 향나무를 향해서 도끼가 탁 때리면 얼마나 향나무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향나무는 아파 그러지 않고 자기 향을 그 도끼에 붙여줘요. 향나무를 찢는 도끼에게서 향 냄새가 핑드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면 향기를 묻힐 때 새로운 생활이 시작돼. 용서받은 사람 가운데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더라. 이게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은 사울일 때는 마땅했어. 그런데 바울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바울은 구장에서 변화돼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빛같이 빛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같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때부터 바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는 용서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용서는 새 출발입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 다 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자기 치료제, 용서는 용광로, 용서는 새로운 출발이니 오늘 우리 여셀 가족들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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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이 아버지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버지. 나의 생명 나하여 주를 위해 살리러 버버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를.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 손 들었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